네, 여기 우리 여기 또 공유가 이게 사라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공유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5장, 6장, 저 4장, 5장 그 두 장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 일곱 교회 우리 다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여기 지금 도표에 나온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1장, 3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일곱 교회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얘기 잘 들립니까? 네. 그다음 4대, 4대 비달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 교회, 일곱 교회 성적에 이렇게 보면은, 칭찬만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꾸중은 없고요. 두 교회가 있으니, 그게 이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고, 꾸중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은 없고,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권면 약속 끝맺음의 말씀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있는가?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종말에 가장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민교회든 우리 본국에 있는 교회든 이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가장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이 권면하셨어요. 이제 흰옷을 사다 입고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영적인 이제 눈이 바로 뜨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 금을 사서 우리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생활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 좀 키울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이렇게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 이제 요한 칼빈은 요 4장, 5장 요 부분에 와서 이 성경 강해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은 자기가 체험도 없고 이제 알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단했는데 참 애석합니다. 우리 요한 칼빈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허황된 이렇게 앞으로 있을 무슨 그런 꿈 얘기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구약에 있는 네 권의 책, 그 에스겔서며 이사야며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다니엘서 이 네 권을 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어려운 책도 아니고 얼마든지 강해가 가능한 것인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도 응답해 주셔서 세 번이나 저는 이렇게 천국에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메타버스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것을 지금 80여 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요거 조금 전하고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다녀온 성지순례 그거
과거를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이런 천상에 대한 내용도 제가 천국에 3번 투어하고 온 이후로 너무나도 이렇게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천국의 투어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해 주실 때는 3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로 제가 저를 이렇게 가이드했던 수호천사 이름도 저는 몰랐고, 또 이렇게 사도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처음 만난 분인데도, 아, 이분이 베드로 사도구나, 이분이 바울 사도구나, 금방 다 알겠더라고요. 이 명찰 다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자기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명찰을 다 써 있나요? 7아이들이 8아이든 자기 자녀들 순서별로 다 이름을 알고 생일도 다 기억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알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비로웠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갔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리 계시록 이제 20장에도 2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휘황찬란한 보석, 이름을 과연 붙일 수 없는 이런 굉장한 열린 진주문이라든지 또 뭐 바닥이며 또 이렇게 성전이며 그 모든 이것에 보식으로 꾸며진 이런 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expre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황홀 경지를 이제 처해봤다는 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읽으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직접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3번째 얘기는 우리가 그게 이제 언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부했는데, 한국말을 할까, 영어로 할까, 히브리어로 할까, 라틴말로 할까, 어떤 이 천국의 언어가 우리 구체적인 어떤 용어냐 이럴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도 우리 저 바벨탑 쌓기 이전에 온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 그대로 뭐 통역도 아니고 그냥 한 언어로 다 통하는 것이 천국의 방언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도 그대로 이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통해서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지상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 가서 제가 사왔던 우리 아크 오브 카비넌트, 요게 이제 언약궤라고 그러죠. 이게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성막은 하늘의 그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여기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연하여 밑으로 보고 있는데, 요 밑이 바로 이제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 쉐케나에서 쭉 밤에 올라간 것이 이렇게 그 불기둥이 되고, 또 낮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구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presence of God이 바로 이 지성소의 기물이거든요. 이 모형 그대로가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시고 평화를 이루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면 그냥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신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는데 이때에 이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그가 육체를 떠나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이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투어해 주실 때는요, 얼마나 그랬냐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옮기는 것 같아요. 빛은 여러분 1년에 광년 그저 1초가 이 지구의 7바구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1초가 그렇게 빛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과학 세계나 이렇게 또한 우주학을 공부하면 이것이 엄청난 큰 긴 광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천국에 갈 때 말이죠. 주님이 신속하게 그쪽으로 옮겨주셔서 그 전혀 이렇게 얼마나 걸렸다라는 그런 이제 시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이게 참 천국의 천년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경험을 지금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성신의 감동 딱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벼고 홍옥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무지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무지개 한국 사람은 7가지 색을 냅니다. 빨주, 노초, 하남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무지개는 5색을 얘기해요. 또 카나다 색도 5 혹은 6으로 얘기합니다. 꼭 7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이 무지개가 우리가 보는 대로 아주 선명하게 빨주, 노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뿌옇하게 우리 자연에서 보는 우리 무지개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7가지 색상이 하나도 한 빛으로 하면 프리즘을 통하면 한 광선빛이잖아요. 이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빛으로 쫙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를 가시광선이라 그러거든요. visible light,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파장에 들어오는 그 빛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주파보다도 아주 높은 고주파 우리 못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 그러죠. 또 이거보다도 이제 파장이 더 긴 것, 이것은 우리 눈에 못 봅니다. 이거를 적외선이라 그러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 또 무슨 치유를 바라는 광선, 이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내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인데 이 무지개 색이라는 게요. 모든 이 빛을 총괄한 의젓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무지개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 한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개의 보좌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신방에 오셨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 보좌의 주변이 무지개 같다 이렇게 나오고 4장에도 나오지만 10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에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지개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임마누엘 또 여호와의 산막 이갈 때도 무지개 이런 것이 보고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대로 쉐케나 그것도 이제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무지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시면 이거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세마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시침을 받은 죄 시침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 성결의 모습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흰옷을 준비하고 세마포옷을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런 것이고 금면류관은 면류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면류관은 상급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면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들어가는 거를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든 우리가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면류관의 종류가 성경에 한 5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또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죠. 또 금면류관, 이 성도들 가운데 최고상 금메달 이거 주는 이런 면류관입니다. 또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말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면류관도 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금면류관을 받았던 24 장로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의 족장, 신약으로 말하면은 12 사도들 이렇게 해서 24 그런 이제 수가 나오겠죠. 또 하나 24이라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24시간이 그런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렇게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한 우리 3가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봤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렙산이 이 시내산 여러분 이제 호렙산이 뭐고 시내산이 뭐고 할 때는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전체를 호렙산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한 봉우리를 시내산 봉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호렙산의 한 봉우리예요. 우리 모세가 또 죽을 때도 이제 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느보산 거기에서도 비스가봉이라는 그곳에서 그가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호렙산이 되게 큰 덩어리예요. 거기에 이제 한 봉우리가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요. 천둥과 번개와 불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보면 시커멓게 지금도 그을러 있습니다. 거기도 그을러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거기도 시커멓게 바닥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진 현상과 화산 현상이 나서 홍해 바다가 이게 갈라졌던 그 표시가 지금도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모세가 볼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그걸 이제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 우리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라 이런 숙제는 내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그리라고 하는 소리도 안 되고 또 그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뵀던 하나님은 빛으로 완전히 가려가지고 눈부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그 바위에 숨으려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등의 모습은 너가 볼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등짝은 모세가 볼 수 있었죠. 그만 보더라도 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옷이 전혀 성전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으로 이렇게 가려서 서랍들이 날개로 2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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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성호 삼상의 찬양을 불렀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우리 나타난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지금 1장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의 모습, 확한 광채가 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주님께서 변모산상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도 얼마나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고 우리 주님의 입으신 거룩한 옷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7별을 손에 쥐시고 7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느리시며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합니다. 7영이라는 것은 이 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우리 주님의 손에 쥐고 우리 7교회를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밤모습에 우리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천상의 지금 예배의 모습 가운데 5절에 보니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명입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하얀 유리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성면이 있는데 그 앞뒤에는 눈이 가득 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자는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 같습니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대요. 여기서 요거 본다 가지고 4개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 같은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송아지 같은 복음이 소해복음, 성김의 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시라는 그 송아지와 같은 이런 소의 복음. 그리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다 그러는데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고 또 이렇게 우리 많은 전도용으로 누가복음이 많이 쓰여집니다.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이거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에인 홀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게 생명의 빛 또 이렇게 참빛 이것으로 우리 세상에 오신 독수리의 복음을 이게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이 다 뭔가 하면은 천사예요, 천사. 예수님,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제 주님께 돌리는 그래서 거룩 삼상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천국 천상의 예배 저도 참석해 보니까요. 정말 찬송이 주요입니다. 뭐 거기는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도 없어요. 거기는 다 그냥 정말 이 찬송이 이렇게 밤낮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때로는 아카펠라도 때로는 오케스트라 같은 많은 현악기, 관악기 이것을 동원해서 이런 찬양. 이 천상 예배의 찬양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영광을 돌리는데 그 생물들 천사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바로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지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영혼에 쓰지 않고 이거를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시험을 받았나이다 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 멸관도 받고 생명의 멸관도 받고 성지하는 저 각종 이렇게 멸관을 받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주님의 상급 받은 걸로 만족해가지고 내 멸관 받았다 뽐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시 주님께 그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장애우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이렇게 꾸미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모두 천사와 같이 이렇게 변해서 정말 이 부활체 우리 영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있는 형제 자매 공동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만큼 하고 우리 최근에 다녀온 우리 그 성지순례 갔다 온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려나. 조금 한 1분만 좀 시간 주세요. 요거 이스라엘 편 뜹니까 지금 현재? 아직 안 떴어요, 총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 돌아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편. 이거 보이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보이는지. 네, 아직 안 보입니다. 예, 예. 지금은요? 지금도요. 거기, 아직도? 네, 그 파일만 보이고 있어요, 파일. 그거 클릭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입니까? 아직 안 열렸어요. 예? 이거를 공유 중단하고 이걸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 총장님 그 파일을 먼저 네, 바탕화면에 열어 놓으시고, 네. 지금 그리고 열었거든요. 네,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 열립니다.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우리 최근에 갔다 온 이스라엘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9월 11일 월요일 날 밤 10시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를 맞이했던 우리 현베드로 총장님 85세신데 뉴욕에서 오셔서 우리를 용접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갈릴리에 가서 선교센터에서 자면서 이 골란고원에서 해가 뜨는 장면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갈릴리는 이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212m 낮은 곳에 있어서 골란고원은 해발 600m여서 이 차이가 한 800m 차이가 납니다. 바로 우리 숙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 가니까 다이아몬드 파는 이렇게 가게가 있었는데 요거를 꼭 한번 들려볼까 그랬는데 결국은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갔는데 갈릴리에스 호수에 아침에 수영하기는 처음이에요. 여기가 36도더라고요. 섭씨 36도 이 아침에 그래서 참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우리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이게 레이크 하우스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때 나팔절 이제 로시아샤나가 시작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가신 김지혜 목사님이 이렇게 월시 댄스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음식이 풍성한지 그냥 눈여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요. 특히 여기 저녁에는 각종 또 닭고기, 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또 풀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 또 갈릴리 여기 수영하면서 지냈고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위에 높은 건물에 부속 있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에 행사가 많아서 예루살렘에 숙소를 얻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3년 반 만에 모이는 첫 번 모임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지 호텔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방 하나에 800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얻지를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 좀 갈릴리에 와서 그리고 여기도 250불이에요. 하루 저녁에 그런 호텔인데 그래도 여기에 그 제가 떠날 때까지 이 숙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탔던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던 바로 곳이고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일 이 핫솔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엔 한 5만 인구가 살았는데 이 핫솔은 얼마나 살았가 하면은 적어도 5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10배 이상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리고 성에는 인구가 얼마나 사는가 하면 7만 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만을 살았으니까 엄청난 큰 곳을 하솔입니다. 이 하솔에 오면은 여기 왼쪽에 있던 곳이 가나안 시대 때 신전이 있었던 터고 여기 이제 입구에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핫솔, 머기또, 게셀 여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고 학자들이 핫솔을 먼저 이렇게 뒤져서 봤는데 그 야긴이라는 교수 야딘 이분인데 머기또 게셀이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파보니까 핫솔과 똑같은 지하수로도 있고 요새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왔던 핫솔. 핫솔에 가면은 상부 하솔과 하부 하솔 이게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발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요 이스라엘 가보면 건기 시즌이라 그러는데 건기라는 것은 이게 비가 오지 않는 시즌입니다. 요때 고고가 발굴을 해요. 비가 언제부터 오느냐면 10월 말부터 비가 옵니다.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거를 우기 시즌이라 그러는데 우기 때 가면은 여기에 많은 푸른 들과 또 이렇게 그 나무들이 더 많이 자라고 있고 이러는데 건기 때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주 황량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주로 이 건기 때 많이 발굴을 하는데
저희들 가니까 발굴을 중에 있었습니다. 입구여요. 입구고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옛날에 이 하솔의 왕궁이 있었던 터입니다. 유명한 왕이 누구였어요? 하솔의 왕이 야빈 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드보라가 그 다볼산 중심으로 전투를 할 때에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여기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공격해서 결국 시스라가 한 여인에 의해서 야일에 의해서 죽었던 바로 그것이 그 당시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솔의 입구에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고하게 총망라한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로도 보고 왕궁표도 보고 45개의 거주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이 다 지금 발굴이 됐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고 또 올리브 그 게셋마네죠. 올리브가 어떻게 기름으로 짜지는 거 이런 것이 여기 다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부지가 200에이커 되는 엄청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여기 가는데 이 1955년부터 58년까지 7시즌 동안 이가일 야딘이 이끄는 히브리 대학 팀이 이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발굴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 대학에도 잘 전시되어 있고 히브리 주요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히브리 대학의 현장 발굴팀은 마드리드의 컴플루텐세 대학과 합류해서 1990년 암논 벤토르 교수에 의해서 재개가 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벤토르 교수는 지금도 건강하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도읍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The Town of Jesus라고 예수님의 그런 마을이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을 만큼 주님께서 여기 중심으로 했던 장소인데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가벼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것은 자비, 은총 이런 뜻입니다. 자비와 은총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사진 찍은 이분은 루마니아의 선교사님이면서 우리 해외 교포청의 동유럽 23개국의 대사입니다. 대사. 이렇게 정식 대사로 계시는 우리 분이신데 우리 같이 이번에 일정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이 지금 복구되는 모습과 전체 모습이 지금 옆에 사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경건의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 지금 손들고 계시는 분이 현 베드로 총장님, 뉴욕에서 오신 예수와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이 학교가 22회 졸업식을 히브리 대학에서 할 때 제가 이번에 와서 좀 돕게 됐습니다. 원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또 전체 기념사진도 찍고 또 영국에서 오신 분하고도 같이 하고 제가 축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집 2칸을 이렇게 건너가면은 저 끝에 아주 큰 구조물이 있잖아요. 저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베드로는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집터 위에 이게 캐토릭에서 이렇게 성당을 건축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곳이에요. 여기는 일체 정숙이기 때문에 뭐 사진도 찍지 못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란시스컨 교단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여기에 가보면 참 이 베드로의 집,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갈릴리 바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낭만적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선교 본부로 계셨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저 동상입니다.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곳. 이게 바로 베드로 또 베드로 생가 있는 집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자, 가나 기념교회당으로 갔지만 이 기념교회당이 명절이 돼가지고 그 문을 다 일찍 닫아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고 옆에 있는 선물 가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이거를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마셔보고는 야, 이런 맛은 처음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도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포도주가 뭐 그렇게 그런 맛을 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영생수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생에 관한 물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계시록이 19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 그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돼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이렇게 그림자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뭐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러가지고 영생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반석이 베드로와 6 제자가 밤새도록 아무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저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이렇게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이 반석의 테이블, 예수님의 아침 식탁을 차리신 거예요. 이게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저들에게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이게 레틴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여 옆에가 이제 우리 교회 내부 모습인데 참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1988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버드대에서 고고학 이제 탐사를 갔다가 이제 열흘 동안 모든 과제 마치고 5일을 성지순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이 반석에 무릎을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국말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때부터 제가 이 바위가 정말 저의 영적인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올 때마다 여기는 꼭 들리는 곳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당 여기서 우리 또 월십 댄스 하시는 김재 목사님이 여기서 또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서있은 요 재단 바로 뒤에 보면은 모자이크로 이렇게 또 4덩이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왜 4덩이냐 하면 주님께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모자이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위치가 이 지중해보다도 215m 낮고요. 최대 수심은 43m. 우리 주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그물이 43m 깊이에요. 그리고 이 둘레 길이는 53km로 알려져 있고 남북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 최대 13km입니다. 제가 그거를 못 해봤는데 꼭 하고 싶은 것이 어제도 우리 교회 강태훈 선교사님, 베들레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갈릴리에 오서 가면은 하루를 시간 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요거 한 바퀴 쭉 돌아라는 겁니다. 둘레가 한 53km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 타고 중간중간 거기 고을 마을이 딱 보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일주를 제가 못했고 이전에 자동차로 제가 일주를
2시간 반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일주에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 갈릴리 전체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그달이라고 돼 있죠. 미그달. 그게 이제 안쪽으로 보면은 아람 말로 막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막달라가 망대라는 아람어예요. 망대. 군사 요지로 이제 적들이 오냐 아니냐 그거 하는 망대가 거기 있고 그 밑에 보면 암목선 밑에 나오고 디베레가 있어요. 이 디베레가 지금은 최대의 도시입니다. 26만 인구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최대의 도시가 디베레인데 바로 이제 서쪽 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남쪽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이제 한 5분 정도 자동차로 가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 강이 시작되는 그곳에 침레터, 세레터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들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디베레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면은 긴네롯이 나옵니다. 게네사르. 저기 가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어선이 발견이 돼가 1986년도에 그 어선 중심으로 박물관이 서 있고 이 키부스가 있는 것을 가게 됩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는 배를 이렇게 승선하는 곳이고 거기 가면 타버가가 나오잖아요. 타버가가 금방 우리 보았던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게 했던 곳. 또 이 타버가는 한적한 곳이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바로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했던 장소 그것이 다 타버가입니다. 7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세다 보세요. 베세다가 있잖아요. 있다라고 합니다. 베세다를 건너서 이쪽 편에 있는 것이 다 옛날에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오늘날 골란고원 바로 밑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있어서 중간중간 보면 그라사라고 나오죠. 이 그라사의 청년이 마귀가 걸려가지고 군대라는 마귀가 걸려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장소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남쪽으로 좀 내려오셔서 오른쪽 가면은 그게 그 야목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골란고원하고 이제 첫 번째 요르단 강이 시작되는 그곳에 팔복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이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성전 이렇게 돔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정문에도 이 팔복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이 팔복교회도 참 좋고 여기서 내려 보이는 갈릴리가 환상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여기 팔복교회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도 우리 설명과 이런 걸 못하지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진짜 막 평화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지연율이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게 병이 낫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다 날려버리고 참 이게 팔복교에서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습니다. 이 안의 모습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이 저 언덕에 보여요. 우리 언덕에 보이는 이 구조물이 이제 게이트 1 1918년에 설립돼서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때가 영국에서 1917년부터 여기에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 영내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한 것이 히브리 대학입니다. 지금은 학부생이 13,000명, 대학원생이 10,000명에 이르는 좋은 학교로 지금 발전하고 세계적인 학교가 됐습니다. 1925년 4월 1일에는 지금 현재 있는 스코프스 이 캠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과, 법과, 농과 이것이 돼 있고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성경 고고와 이쪽에 많이들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많이 와서 공부합니다. 현재 히브리 대학에는 입구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사를 했던 곳이 노스버그 스쿨인데 여기서 주로 많은 그 공부가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들 보니까 여기 아인슈타인 모습도 보이고 벤구리온 그런 이제 수상의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캠퍼스의 모습이고 예수와 대학교 22회 학위 수역식 광경 우리 이분이 설립자이신 현 베드로 총장님 현재 연세가 4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4세. 이렇게 이번에 네 분이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하를 해드렸고요. 여기 저 히브리 대학 강의실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으로 찍은 거고요. 또 마침 여기에 우리 로시 하샤나 이게 나팔절 창조절이 시작되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프레이드를 우리가 또 이제 시가지에 가서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이 예루살렘 이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랑스러운 동문들 이렇게 상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 옆에 있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회당입니다. 회당 앞에 메노라 촛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김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 한국 국기 해가지고 이거를 입고 참 프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 찍자고 그렇게 했어요. 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시가지 보면은 이게 로마식의 이런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드리언 황제 때에 1135년이에요. 예루살렘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히에로폴리스 태양의 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로마식의 그런 거리를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로 이제 통곡의 벽까지 이렇게 프레이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통곡의 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사진을 찍자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우리 시온문을 통해서 가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기도해서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한 120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거기에 유니버시티와 저 시내 사이에 보타닉 가든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화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저 통곡의 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취임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통곡의 벽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만은 그들이 예배드릴 이 성전은 없어요. 2000년 전에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오면 왜 이 통곡의 벽이냐면 이게 웨스턴 월, 서쪽 이게 벽인데 본래가 7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밑에 땅 밑에 3층이 꺼져 있습니다. 그 지상에 4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성전을 벽을 쌓았는데 이것이 이제 복원이 된 거죠. 복원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오시면 다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없어요. 그들을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벽들 사이에 틈에 기도문을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본인이 직접 와서 꼽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에 오지 못하는 통곡의 벽에 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팩스를 보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심부름을 그렇게 해주고 한 20불씩 50불씩 도네이션 오프링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이게 틈새 딱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남자와 여자 들어가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두 분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 또 같이 또 우리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찍으신 이분은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이번에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홍보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내용들 네. 여기서 우리 통곡병에 손을 대고 참 기도하면 참 이게 전율이 오고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이드를 다 마치고 통곡병에서 우리 기념 찬양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로마시 거리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정원 무덤으로 갔습니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걸어서도 30분 안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로 1시간 반에 걸려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5시에 문을 닫는 줄 알고 서둘러 갔는데 감사하게도 도착을 하니까 5시 5분 전인데 5시 반까지 문을 연다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세무덤입니다. 여기 또 가든 툼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시신이 있었고 참 이 장소.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가면 이게 해골처럼 생긴 골고다 언덕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듣고 기도에도 하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멀리서 보면 완전히 해골처럼 보여요. 여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11년 차 성경을 믿는 박다이빈 선교사님 만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선교사 방에 카톡으로 연결되신 분인데 예루살렘에 오면 꼭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게 뒤에 해골같이 생겼잖아요. 골고다. 이 언덕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예루미의 무덤이 있고 이 예루미의 무덤 속에 진짜 이 지성소 아까 우리 보셨던 바로 아크 오브 카비너트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란 와이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정원 무덤 우리 여기 입구 여기서 우리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The empty tomb, 빈 무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세 분, 바로 이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과 대화하셨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모세는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 시신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거기서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천사하고 또 악마들이 막 싸웠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엘리야 승천하신 분이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특징인데 변모산상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요르단강이 시작됐던 이것을 바니아스 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우리말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기에 헐몬산이 우리나라의 헐몬산은 백두산이에요. 거기 헐몬산은 2,800m, 우리는 2,700m, 100m 차이 납니다. 거기서 이 헐몬산이 만년설 1년 내내 이렇게 눈으로 뒤덮이는 것이 녹여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폭포를 이루는 요거까지 우리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입니다. 여기 가보면 완전히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꿀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원 가운데 한 분 올라갔던 이분이 판신전이 있는 곳인데 판은 살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보이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또 이쪽에서는 물이 땅에 들어갔다가 땅에서 용소층 쏟아요. 용천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에 기도회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발도 좀 담궈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여기에 발을 못 들게 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야, 이거 참 여름에 여기 때 우리 갈 때도 40도 있어요. 40도. 굉장히 찌는. 그래서 얼굴이 제가 다 탔어요. 그래서 여기 발리 여기 한번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식사를 했던 그곳이 레바논 식당에서 양고기를 잘 먹고 있는데 그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식당인데 졸졸졸 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 좀 적시면 안 되냐 했더니 허락이 돼가지고 가는데 그야말로 이 설산에서 이렇게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있어 어떻게 차가운지 5분 5초 정도 있으면 발이 막 떼고 싶어요. 금방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담가놓고 우리가 한 5분 6분씩 있으면서 발 마사지 잘 했습니다. 피곤도 풀고요.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가 먹었던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를 얼마나 많이 준, 여기 1인용이거든요. 이거 다 비우기도 쉽지 않은데 올리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 식당 내에 예수님 당시에 일했을 것이다 하고 가이사라 필리포 신전 판신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바위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일했을 거다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요 옆에 제 옆에 있는 분이 식당 주인이에요. 라바는 아주 서비스를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또 양고기를 많이 사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리고 아까 반야스의 그 폭포에 떨어지는 물이 있고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반신에 있는 아까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이고 이렇게 물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정말 제가 이스라엘 갈 때에 여기를 1992년도에 여기 처음 갔거든요. 텔단에 갔다가 이거 보고는 야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런 광경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물이 그렇게 귀한 곳. 그런데 여기 헐문산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동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 된 거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압록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백두산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또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기서 흘러간 것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된 신전의 모습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던 곳 그리고 우리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기념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던 기념 동상이 있고 그분의 기념 이 회단에서 불로응답 받은 곳이에요. 그 기념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운도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분이 막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갈 때마다 꼭 몇 분이 그렇게 불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 뒤에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쉬는 장면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옥상에 가면 갈멜산 여기서 그날 기후가 좋아가지고 저 멀리 아까 우리 갔던 우리 하이파 그거 지중해도 다 보이고 지금 우리 뒤에 서 있는 저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다볼산이 저 멀리 보이고 길보아산이 있고 무기토가 있고 아마겟돈이 이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의 길이가 얼마간이 39km예요. 굉장히 넓은 그런 산입니다. 이게 갈멜산.
그리고 이 끝자락에 가보면 하이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최대 무역 항구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부산과 같은 곳이죠. 인구도 26만이어서 3대 도시입니다. 여기에 그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은 지중해가 다 보이고 여기 또 도시 정원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이파. 거기서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밑에가 지중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객선이 유람선이 이쪽 항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내 보니까 밑에 또 각종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하이파. 네, 갈매선 정상에서 바라봤던 아마겟돈 골짜기. 여기에 남북으로 39km 늘어진 구름지대다 하는 거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이 갈매산 위치가 지도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다음 마사다의 어떤 장면 여매를 받아보며 마사다에서 마사다 모형이 있는 곳 염에 가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이게 소금기가 보통 바다는 4%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5%여서 몸이 뜹니다. 그래서 수영을 안 해도 이렇게 뜨는 환경.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저는 4일 동안 이스라엘 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도 조금 피곤하고 이렇게 또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번 주말도 우리 지금 교회가 이사 중에 있어서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현재 지금 위치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그날 화요일 날 엄청 바빠요. 제가 월요일은 신학교 가서 종일 봉사하고 화요일 날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CT에서 달려가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해야 합니다. 우리 안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화장도 하고 해서 10시 반부터 촬영을 하고 끝나고 오면 12시에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인천으로 달려와서 순리감리교에서 인천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한 제1회 심포지엄에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종일 그 강의 준비로 제가 지금 분주한데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교회로서는 이사하는 날 그리고 또 성경 우리 이사가 좀 늦어져서 그래요. 원래는 이번 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면하고 이게 이제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추석 연휴여 가지고 이제 또 바쁘게 또 주말을 지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첫날이지만은 수업은 계속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